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강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144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수록된 다윗의 8편의 시편 가운데 7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표제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죠.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은 두 번의 전쟁을 벌였는데 모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승리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이거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맹해서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훈련시켜 주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주셨고 손가락도 단련시켜 주셔서 전투에 익숙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이 싸울 싸움이 단지 복수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성전 홀리 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은 물론 손가락까지 훈련시켜 주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이 되신다고 가장 먼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자, 사랑.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은 계약 기간이 무한대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와 산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안전한 곳을 의미를 하죠. 또한 방패도 작은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 7가지, 즉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분, 방패, 피난처, 복종하게 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8편에도 나오죠. 시편 8편 역시도
이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곧 허상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죠. 시편 8편이 최상의 인간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최하의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인간을 높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을 낮추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가 나게 하시고 번개를 보내시어 적들을 흩어주시고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큰 물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적군을 큰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종종 묘사되곤 하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두 나라가 합친 군대입니다. 그러기에 큰 물에 비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큰 물이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어도 하늘에는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아무리 용맹하고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결코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8절과 11절에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투성의 소문을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적들이 아무리 거짓 소문을 퍼뜨릴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은 대적들이 아무리 거짓을 말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해도 새 노래로 찬양하며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구원하시는 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죠. 자,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백성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복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멘을 외치셔야 합니다. 자, 원문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나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암몬 아람 연합군과 큰 전쟁을 앞두고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 자신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또 정밀하게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높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갈 텐데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 또한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 승리하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더 처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